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4월 첫째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겨우내 잠들었던 꽃과 나무가 본래 가진 색을 내놓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임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이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삶의 문제들을 내어놓을 때 그 무게가 가벼워지고 속박이 느슨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 속에 빛이 비추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 가운데 주님이 해결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함과 병고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되어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우리 사회의 일꾼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치인들이 필요합니다. 신음하는 이들을 돌아보고 힘없는 사람들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의로운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나갈 사람들이 선출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한 시편 기자처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속에 기쁨과 감사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 예배에 나오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면서 힘차게 찬양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마른 내 영혼을 채우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2절 주 내게 약속한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우리 4절 고백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아멘.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아멘. 예수의 사랑 아멘.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하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쁠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우리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은 우리 주님의 이름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우리를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크고 넓고 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십자가 핏값으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러한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시는 주님, 저희에게 성숙한 신앙, 참된 믿음을 허락하셔서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연약한 믿음을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주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외형적으로만 성장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 성숙함이 열매 맺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고 세상을 향해 전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 영원히 기뻐 춤추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사원 목장의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50장 1절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들의 혼례를 잘 치를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헌금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에 우리 서민수 군이 결혼했죠. 함께 결혼식에 와서 축까지 모두 감사드리고요.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또 점심 때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결혼 34주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주님께서 귀한 부부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범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고 11조와 선교와 구제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정말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한 생긴 이 수입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11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한 선교와 구제의 예물을 드림으로써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한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귀한 가정을 이루고 또한 부부의 삶을 34년 동안 살아오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부부의 연을 맺고 그 안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며 귀한 가정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의 가정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서로를 돌보고 아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들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4월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에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을 좀 당겼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당겨서 30분 일찍 목양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팀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함께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오후 2시까지 교회로 오셔서 함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성 청년이 내일 모레죠. 화요일에 입대합니다. 파주에 있는 훈련소에 입대하고요.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은 잠깐 이제 다른 모임 갔다가 아마 오후 1시에 청년부 예배 때 또 올 거예요. 예.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우리 김은우 집사님 오셨네요. 폐렴으로 이렇게 몇 달 고생하시고 이제 잘 회복되어서 오늘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용성룡 집사님의 아들 용준석 형제님도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두 분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은 한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야곱의 축복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 환영하고 또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예,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니 그들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유월절에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누가 당신에게 여기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에게 이러한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 왜 여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두 아들의 비유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인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비유입니다. 자,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비유는 들어보셨죠? 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먼 나라 타국으로 가야 될 상황이 되었어요. 뭐 무역업을 하는 사람인지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포도원을 새로 만들고 난 다음에 타국으로 가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부들에게 새를 놓은 뒤에 멀리 떠났어요. 근데 그 포도원이 꽤 커요. 즙을 짜는 틀이 그 안에 있고 망대까지 세운 걸 보니까 이 포도원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망대까지 세운 걸 보니까 규모가 큰 포도원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당시 관례대로 이 포도원을 소유한 부자들이 먼 길을 떠날 때 소작인에게 관리를 맡기고 떠나는 것처럼
소작인들에게 이 포도원 관리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네, 그냥 가지 않았겠죠. 계약을 맺었을 거예요. 자, 소출의 몇 %는 당신들이 갖고 몇 %는 나에게 주면 됩니다라는 계약을 맺었을 겁니다. 뭐 그 당시에 일반적인 계약 형태인 5대5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소출인이 소작인이 60%를 갖고 주인이 40%를 갖는 그러한 계약을 맺었을 수도 있고, 반대로 40대 60의 계약을 맺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계약을 맺고 이 포도원 주인이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 처리되었어요. 자, 수확 처리되자 주인이 세를 받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야기 진행이 순조롭죠. 그런데 35절부터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이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소식을 포도원 주인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포도원 주인이 그럼 더 많은 종을 보내면 그 종들을 맞이하고 소출을 주겠지라고 해가지고 더 많은 종들을 보냈더니 이번에도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농부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뭐 주인이 그렇게 많은 소작료를 요구한 것 같지도 않은데, 아무튼 다짜고짜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는 아주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주인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몇 명의 종을 보냈을 때에도, 그리고 많은 종을 보냈을 때에도 이 포도원 소작인들이 이러한 짓을 했는데,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해서 이 소출을 주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아들을 보내니까 이 소작인들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이 포도원 소작인들의 진심이 뭐예요? 38절과 39절을 보니까 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상속자가 오니까 저 상속자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속셈이 뭡니까? 그 주인의 포도원을 자기들이 차지하는 거였어요. 빼앗는 것이 이들의 속셈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버리고 거기에서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이 비유는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이 2번에 걸쳐서 보낸 하인들은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냈을 때 그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선지자를 무시하고 괴롭히고 때리고 죽이고 또 돌로 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의 아들을 보내면, 이 주인의 아들을 보내면 그 사람들이 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보냈더니 핍박하고 죽이라고 로마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그 중심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긴장이 돼요. 조심스러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만약에 다시 오신다면은 예수님을 누가 죽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목사들이 죽이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은 목사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목사들에게 들려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정신 차리라는 거죠. 정신 차리고 똑바로 목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비유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치닫습니다.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였죠.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러면 이제 누가 올까요?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으니까 이제 주인이 오는 거죠. 주인이 이 농부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의 관심은 과연 이 악한 농부들이
주인마저 죽이고 모든 재산을 차지하게 될 거에 관심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 주인이 와서 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대답은 정해져 있죠. 그 악한 농부들을 벌하고 이제 포도원에서 생긴 그 소출을 제대로 낼 다른 농부들에게, 소장민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길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42절이에요. 우리 4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라는 거예요. 어떠한 이야기냐 이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라는 이 말씀 읽어본 적 있지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본 적 있으세요? 읽어보셨어요. 1년에 한 번씩 성경 일독 하시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죠. 당연히 기억이 안 나죠. 시편 118편 2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에게 적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거의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최대한 성경 안에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뭐 좋은 예화집도 많이 읽고 있지만 성경 안에서 찾아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 설교를 할 때는 구약 성경에서 그 말씀을 찾아보고 구약 성경 보게 되면은 천태만상 인간들의 모습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사람들 어떻게 벌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셨는지 또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베푸셨는지를 다 보여주니까 이 예들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듣는 거예요. 듣는 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누가 성경을 큰 소리로 읽으면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뭐 해야 될까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도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손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야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하면서 서로 들었던 말씀을 점검하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겁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죠. 시편 118편도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듣고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기록된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예수님이 인용한 시편 118편 22절부터 29절을 읽을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것이 기이한 일입니다. 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주님께 간구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모든 이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나뭇가지로 축제의 단을 장식하고 제단의 뿔도 꾸미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께 감사드린다고 함께 고백합시다. 그래서 우리 함께 주님을 영원히 기립시다. 주님께 감사하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찬양합시다 라는 시입니다.
근데 이 시편 118편은요. 유대인들이 절기에 부르던 찬양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키던 절기가 3개가 있었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그러한 절기가 되면은 찬양대가 딱 앞에 서요. 찬양대가 앞에 서서 이 절기에 참석한 회중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며 찬양을 부릅니다. 자, 그 찬양을 할렐시라고 해요. 할렐시. 그러니까는 시편에 보게 되면은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가 있어요. 그리고 할렐루야를 마무리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다가 곡을 붙여요. 곡을 붙여서 6월절이나 7철절이나 초막절이 되면은 찬양대가 딱 앞에 서가지고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하면서 함께 찬양을 불러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성전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편 118편이 그 시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되면은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이 할렐시를 인용해서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이 되면은 찬양대가 이 시편 118편에 곡을 붙여서 찬양을 부르지요. 그리고 그 찬양 가사 중에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가사가 있지요. 이것이 나를 두고 한 겁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바로 당신들이고 그들이 버린 돌은 나예요. 그런데 당신들이 버린 그 돌을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이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버린 돌이 그 예수님이 새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4절에서 이 머릿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라는 거예요. 이건 시편에 없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이 머릿돌은 2가지의 능력이 있어요. 뭐냐? 깨트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2번째는 부수는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것들은 깨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깨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돌은 부수는 능력이 있어요. 부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이 무언가를 부숴서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바로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이 머릿돌이 너희들을 깨트려서 부셔서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비유를 듣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이 비유가 자기들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포도원 농부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와 이 악한 소작인의 비유 나오는 이 소작인이 이 악한 소작인이 우리를 두고 말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우리 저 예수를 잡아버리자 라고 하는데 실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무서워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말해서 속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쩌다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이런 악한 농부가 되었을까요? 머릿돌이신 예수님이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는 존재가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세습직이에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에서 한 명을 선출해서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또 아론 계열의 제사 중에서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직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을 대변하고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 대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외세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대제사장이 세습직이 아니라 임명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임명을 누가 하느냐? 로마가 지배할 때는 로마 총독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임명할 때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권에 따라서 대제사장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에 관한 권력욕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사장들 중에서. 그러면은 그 로마 총독이나 관리들에게 돈을 줘요. 돈을 많이 주고 대제사장직을 매매합니다. 그러면서 한 명만 있어야 되는 이 대제사장이 수십 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돼버린 겁니다. 대제사장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이름 앞에 이걸 붙였어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는 거. 2024년의 대제사장. 이분은 2023년의 대제사장. 우리를 치면은 총회장, 증경총회장 그런 거죠. 한 번 총회장은 영원한 총회장이죠. 그러니까 증경총회 되는 것처럼 이 대제사장 작년에 했던 분, 재작년에 했던 분, 그래도 저분은 성품이 좋아서 아무튼 덕을 많이 쌓아서 5년 하셨던 분 하면서 대제사장이 수십 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해야 하는 대제사장이 로마의 뜻을 대변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리가 되고 만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은 이름의 뜻 자체가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을 지키는 것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인, 딱 구분해가지고 의인과 죄인을 딱 구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치고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기준과 달랐어요. 율법을 존중했지만 율법의 참된 정신과 본래의 의도를 보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식사 때 제자들이 이 율법의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두고 이 바리새인들이 묻죠. 율법에서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와서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경멸했던 가난한 자,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과 식탁을 같이 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특정한 이들을 향한 비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경고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행태가 있습니다. 교회를 자기 입맛대로 끌고 가려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신앙 경험이 진리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고, 또 잘못된 신앙을 지체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우리를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바라봐야 할 분은 우리가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가 회의를 소집하고 이 성전 미문에서 이러한 능력을 행하는 베드로를 또 일행을 체포해서 묻습니다.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세가 있어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물음이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이 물었던 질문과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에게도 묻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능력으로 여기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까? 라고 물었던 이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와 또 요한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동일한 치유의 기적을 행하신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냐라고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또박또박 힘있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고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다. 그리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머릿돌의 올바른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돌은 비록 건축자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버림받은 이 돌을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고 이 돌을 버린 사람들에게는 수치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네로 황제에게 핍박을, 박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박해를 당하고 있는 흩어진 기독교인들에게,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베드로 전서예요. 편지를 쓰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라떼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라는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라떼는 두려웠어요. 알죠? 내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예수님이 체포당했을 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핍박당하는 것이, 고난당하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여러분은 나처럼 도망치지 않고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 중에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냐? 주님은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과 같이 되었으니 신령한 집을 짓는 데에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을까요? 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을까요? 왜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셨을까요? 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업적을 선포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업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며 영적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합하고 중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사랑한 이들에게 전한 말씀에 곡을 붙인 찬양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축복송,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들이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인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몸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제사장이고 또한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를 얻고 그 자비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이라는 고귀한 신분을 주신 이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업적을 선포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업적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이들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제 우리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그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는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고 증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적극적으로 찾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이제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아버지,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업적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업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 그 무엇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을 허락하지 않으신 주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연합하고 중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아버지 적극적으로 찾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마음을 정결케 하고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우시고, 이제 그 머릿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믿고 천하만국의 그 어떠한 이름으로도 구원의 이름을 베푸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업적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합하고 중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전하며 살아가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연합하고 중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소망하오며,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